여러분 혹시 루빈의 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루빈의 컵. 저도 보긴 봤는데 근데 이 용어는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루빈의 컵입니다. 마주보는 얼굴이 보이신 분도 처음에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처음 보는 게 자기가 보는 그 어떤 인지입니다. 자,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리, 왼 발가락 드세요. 네, 오리. 토끼파. 오른쪽 엄지발가락 드시면 됩니다. 달라요. 보는 게 다릅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가 보이셔요? 이건 잘 알려진 그 이미지죠? 네. 예쁜 아가씨의 옆모습 보이시는 분? 예, 좋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노파가 보이더라고요, 노파. 예, 노파 보이세요? 예, 각자 서로 보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인지가 서로 다르구나. 서로 관점이 다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이 모여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요. 다양성이고, 그래서 이런 창의적으로 이제 새롭게 볼 수도 있고, 그럼 남들이 보는 걸 나도 이렇게 보면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림이나 이미지나 또 어떤 다른 어떤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봐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천편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것은 오히려 좀 지양해야 될 지점이고, 다양하게 보면서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걸 오히려 권면하는 그런 시대이죠. 그런데 이런 건 그래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신앙생활을, 같은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다양하게 봐도 좋고 다양한 시각을 가져도 좋은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비극이죠. 이거는 진짜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두 사람을 함께 이제 묵상할 겁니다. 누구죠? 네, 여러분은 다 알아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같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누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미지를 좀 내려놓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오히려 더 그렇지 않았던 분이 더 센 죄를 졌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 달라요. 이 완전 다른 이런 면이 왜 생기나?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런 일들이 생겼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니 어떤 일 속에서도, 어떤 뭐 사업이나 그 외에 뭐 만남이나 여러 가지 뭐 부부 문제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수많은 일들이 경험되는데, 그 경험된 일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묵상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말씀이 꽉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제자 훈련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하시다가 사역을 전환합니다. 십자가 사역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래서 이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역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속이 경일게이죠. 예수님이 아주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냥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와중에 시간은 흘러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이 되고 마지막 밤 목요일 저녁 성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이제 요한복음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많은 제자들에게 많은 얘기를 쭉 하시면서 했던 예고의 말씀들이 아주 심각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도망 안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예, 저도요 막 그러는데 주님이 그때 네가 오늘 밤 나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면서 이런 심각한 얘기를 그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주 아버지요 그러면서 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참 애절한 기도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번에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네가 총리할 거냐, 뭐 이 농공행상에 대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위치에 있을 거냐, 이런 논쟁과 논의와 그런 얘기들을 하느라고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안중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거에 사로잡히면 안 들리더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하게 듣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때 저거 집에다 내가 먹을 거 맛있는 거 놓고 왔는데 누가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고, 그 가스불 잠갔나 안 잠갔나 이런 거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세상 없어도 안 들려요. 예,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영의정에 앉고 총리에 앉고 내가 요번에 국방부 장관 하고 말이야 요번에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말이야 요번에 내가 이 예수님 덕분에 딱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덤벼들고 그러는 거야 라는 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없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가셔서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곰핍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러고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십니다. 왔더니 제자들 뭐하고 있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죠. 이럴 수 있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내 인생의 운명이 뒤집어지고 막 그럴 수 있는 때인데 잠잘 수 있다. 안 들리면 그래요. 안 보이면 그래요. 영이 안 보이면,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빠져있고 그런 거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3년 반을 훈련했는데 다른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빠져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 기도하던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요.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대제사장 무리와 함께 군인들을 거느리고 몽치와 칼과 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성경에 보면 큰 무리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야. 10명, 20명이 아니에요. 큰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능력 있는 분이라 이 사람들이 거의 내가 보기엔 한 중대급은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중대급. 예? 확 진을 짜가지고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군호를 짜서 캄캄한 밤에 그 옛날 전깃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그러니까 인사, 이 유대인의 인사는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이 군호를 짜고 와서 탁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힐 때에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제자겠죠.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도망갑니다. 처음에 뭐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거기 이게 뭐예요?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제자들 중에 도망가는데 그때 이제 혼니부를 덮고 있었던 한 제자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인데 뭐 누구든 어쨌든 이렇게 혼니부를 덮고 있었는데 잡히니까 혼니부를 벗겨놓고 도망갑니다. 뻘개 벗고 같이 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이때 이제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근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집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때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이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갈 때 베드로도 같이 가게 돼요. 베드로도 같이 가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오늘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저녁 늦은 때 추워가지고 이제 불을 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이 있었던 무리 아니냐?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던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기 보면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제 앞뜰에 이제 그 뜰에 있다가 이제 뒤로 물러나요. 다른 뜰로 이동하는데 아니 거기서도 불을 쬐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갈릴리 도당 아니냐? 네 말하는 게 네가 갈릴 사람인 걸 증거한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한패 아니냐? 막 몰아붙이니까 고발하고 몰아붙이니까 당황하면서 베드로가 아니다. 나는 절대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부인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71절 72절입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자,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래서 막 맹세하고 부인하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절 73절 7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여기서 누굴 저주한 걸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렇죠? 딴 사람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몰아세우는 그 사람을 저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여종을 저주한 거 아니잖아요. 누굴 저주했겠어요? 내가 예수와 관계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저주했겠어요? 예수를 저주한 거죠. 예수님을.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한 겁니다. 자, 가룟 유다 한번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3년 반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부인한 거예요. 마지막에 배신한 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도요, 이 베드로는 수석이었고요, 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회계였습니다. 여러분 회계가요, 웬만히 신뢰를 받아서는 회계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똑같습니다. 돈, 회계 장부를 맡는 사람은 신실하고 신뢰 갈만하고 똑똑한 사람을 시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겟세마네에서 군호를 맞춰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까? 이 그동안의 이미지를 그냥 내려놓고, 그동안의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다 이걸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에 기반한 요 내용 그대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죄가 더 클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클까? 1번 베드로, 2번 가룟 유다. 1번 엄지발가락 드세요. 2번 엄지발가락 드세요. 저는요, 1번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그대로 팩트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이미지 쌓인 거 말고 이 내용을 보자면 제가 보기엔 1번이 더 크다. 그동안 우리는요, 가룟 유다가 더 큰 죄인이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죄가 더 많은지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의 이 배신죄, 부인죄나 아니면 자기 더 잘 살겠다고 돈 벌겠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 배반죄나 이기적인 이 죄나 똑같은, 둘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죄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졌는데 베드로는 살았고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27장 3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정죄되고 막 그러고 있는 거를 보면서 베드로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찔림이 돼요. 막 그런데 스스로 뉘우쳐요.
뉘우치는 건 좋죠. 근데 여기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잘못됐고 이건 문제가 있고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감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는데 벌어진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뭐로 반응한 거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내 중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감정 속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치 악마처럼도 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이중적이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열등할 수도 있고 이런 거기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 덫에 빠진 거죠. 덫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 거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어떤 일 쾅 당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게 화가 났든 어떤 아내가, 아니 아이들이, 자녀들이, 옆에 있는 동료가 누가 A라는 사건을 통해 나를 자극을 빡 해. 화가 나든 분노가 나든 아니면 여기는 우울해지든 정제감이 들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이 막 교차하는데 그 감정으로, 경험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결국 가는 게 뭐냐면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인간이 그래요. 화가 나서 남을 죽이든지 우울해져서 자기를 죽이든지. 근데 가룟 유다는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죠. 자살한 거죠. 다 같은 일을 경험했고 같은 죄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길로 가고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근데 저주와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똑같은 삶을 사는데, 같은 인생을 사는데, 누구는 그러니까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고, 누구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이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일이지 저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늘도 그렇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A라는 사건을 마주할 때 내가 베드로처럼 A라는 사건을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인생의 사건은 나를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이 돼요. 근데 가룟 유다처럼도 반응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무너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깨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삶의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벚꽃이 떨어져요. 베드로처럼 반응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야,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반응하면요, 꽃이 떨어지는구나, 인생이 가는구나, 인생 참 허망하다, 살아서 뭐 할까, 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의 일과 사건과 문제,
고난, 어떤 것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과 결부시키는 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베드로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이게 아무리 복음의 말씀, 천상의 좋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이 안 돼요.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그것, 어떤 면에서 고난이고 어떤 면에서 인생의 힘든 일인데 그 사건이 믿음과 결부시키며 나의 영을 튼튼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전환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합력해서 선이 되고 전화 위복의 축복이 되더라.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